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소리를 내는 훈련, 목소리를 내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이 영적 전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이 두 번째 부제로서 소리의 중요성이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단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사복음서에서도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소리가 발생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귀신이 침입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발생될 때 귀신들이 들어왔다,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소리가 발생이 될 때 귀신이 침범을 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이가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안이나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주 맞고 폭행을 당하는 환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러한 때에 큰 소리로 상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러한 때 악한 것들도 사람에게 침투하고 속에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굳건하고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아니면 정신이 돌아버렸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는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어요. 곧잘 했는데 어느 날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요, 그 지인의 어머니 되는 분이 따귀를 때린 거죠. 성적표를 보면서 따귀를 때리고 혼을 낼 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아는 지인이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지인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친구의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막 만나고 있는데, 이 형이라는 분이 같은 장소에서 왔다 갔다 아파트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는데 왔다 갔다 이거를 거의 한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게 어떤 정상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서서히 이상해지더니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게 된 경우죠. 따귀를 때리고요, 혼내는 상황에서 점잖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악한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욕설이나 그 외의 부정적인 말이 조곤조곤한 소리와 점잖은 목소리에 담겨서 화로 표출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제가요, 지금은 그런 곳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요, 놀이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이 놀이동산을 가면은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귀신의 집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놔가지고, 막 이제, 거기 이동하는 동선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동선에다가 프랑켄슈타인 인형 만들고, 여기에는 좀비 인형을 세워놓고, 여기는 드라큘라 세워놓고, 그죠? 온갖 무섭고 흉측스러운 괴물이나 귀신 형상을 진열해 놓고 일정 루트를 이렇게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일정 루트를 따라가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가 정말 무서운 어떤 그렇죠. 귀신의 집이죠. 정말 무서운 이 놀이동산을 한번 놀이동산이라기보다는 이런 귀신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데 안 갑니다. 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나이아가라에서 갔던 곳은 컨셉이 뭐냐면은 무섭고 괴기스러운 인형 혹은 모델, 마네킹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걸어가는 동선은요 뭘 보고 가냐면은 이게 지금 천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 천장에 이게 점이 있으면 빨간 점, 이 빨간 점만 보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빨간 점만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시커매가지고. 근데 헌데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었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음산하고 괴기스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주 최고 볼륨으로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동선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가 천장을 그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천장에 빨간 점만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직원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한번 손을 쑥 뻗어가지고 머리 한번 만지고 싹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시커멓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고 무서운 음악을 볼륨을 최대로 튼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요 무서운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뭐 마네킹이 됐든 아니면 인형이 됐든 어떤 비주얼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조명도 없어요. 여기는 조명이 있고 이런 데다 조명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그죠? 약간의 빛과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있어도 어떤 무서운 이 형상들, 프랑켄슈타인이나 무슨 드라큘라에다가 소리가 있어도 어떤 뭐랄까 무서운 형상들에게서 나오는 웃음소리 정도, 뭐 이런 웃음소리나 효과음 정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정도죠. 근데 여기는 공포스러운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놨다는 거. 결론부터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공포의 집이 후자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네. 보이는 공포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공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볼륨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공포 영화를 볼륨을 확 끄고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요, 그 공포 영화는 코미디 영화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확 반감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은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말과 소리들에 노출되어 본 적이 다들은 조금씩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눌림 현상 혹은 억압 증상들이 혹은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아주 심하게 사람 내면을 잠식해 나가면은 앞서 언급한 정신병동에도 입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악한 영들이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리를 지르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리를 매개체로 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의 내면에 침투하거나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악한 영들이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입을 벌리고 목소리를 내서 발산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사람 내면에서 자리 잡은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음과 심령에 후련함이 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그리는 그림이 이 도너츠 세 개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육에 속하는 입의 기관을 벌려서 배출하는 소리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하는 온갖 소리들이 이 혼의 자리를 잡는 거죠. 혼에 가득하게 되고 정작 배출이 안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육은 물질계와 접촉하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육은 물질계와 접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계와 접촉하는 기관이기에 소리의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환경과 상황에 눌림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끝을 흐리고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람을 뽑거나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리에 힘이 없거나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끝을 흐린다. 아마 인사나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죠?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배경에서도 그런 일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소리를 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육의 기관인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므로써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로서 토설을 할 때 혼에 쌓였던 것들, 소리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내면에 쌓여있는 것들, 내면에 안 좋은 말이나 그런 것들을 배출시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채우기 이전에 부르짖는 소리, 채우기 이전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당연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전에 먹은 음식들이 잘 배설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전에 먹은 음식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좋은 음식이 진짜 좋게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나쁘게 작용을 할 건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도 우리 혼의 영역에서 새로움을 얻기 전에 입을 통해서 이거를 배출을 시키는 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큐티라는 거 있잖아요. 큐티를 통한 깨달음이 꼭 나쁘거나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과정이 없이 그런 부르짖는 과정, 어떤 소리를 훈련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없이 그냥 깨달음만 많아지는 거예요. 깨달음만 얻는 것은 마치 제게는요, 이전 것이 배설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음식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전에 먹은 음식이 배설도 되지 않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이 그게 약으로 작용을 할지 독으로 작용할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과정이나 소리의 훈련이 없이 깨달음만 많아지면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을까요? 마치 소리의 훈련 혹은 소리의 훈련 혹은 이 부르짖는 훈련이 없이 묵상이나 고요한 기도는요, 운동력이 가득한 태풍의 겉면을 거치지 않고 태풍의 눈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기도는요, 구약에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사람들이 다 외치고 부르짖었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골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시간 순으로 볼 때도 구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죠. 그죠? 자, 보세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다윗. 그죠?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걸 봐도 먼저 우리는 군병이 돼야 된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군병이 되고 나서 주님의 신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부르짖는 과정, 어떤 소리를 훈련하고 소리를 연습하고 소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출을 하는 것이 갖춰진 이후에 깨달음으로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때는 그냥 고요한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머리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붙은 듯한, 그래가지고 무언가가 나를 촥 잡고 그냥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문득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기도의 경험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그러한 어떤 단계, 어떤 그러한 순간들은 경험을 하지, 그것을 건너뛰고 그것이 없이 바로 그것부터 가겠다, 부르짖는 것이 없이 고요한 걸로 가겠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부르짖는 훈련이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달콤함으로 가는 것이, 달콤함으로 가는 것은요, 어떤 기는 훈련을 안 하고 뛰어다니려는 아이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디 소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 다 되시기를 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요, 참고로 이미 영적전쟁 시리즈를 옛날에 올렸잖아요. 그죠? 영적전쟁 시리즈 비디오를 올리면서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죽은 혹은 죽어가는 개인과 교회는 소리를 못 낸다는 주제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고 토설하는 것은요, 뭐 유치한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소리를 회복하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경험한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안 좋은 메시지나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소리를 토설함으로써 다 이거를 다 토설을 하시고, 마치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이전에 먹은 음식을 다 배출하시고 배설을 하신 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듯이 다 소리 훈련을 통해서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임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어떤 골방 기도를 하고 여러 숱한 전쟁을 이긴 후에 성전을 세우듯이 우리가 영적인 군병이 먼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로 이동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